어제 16장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미개, 우리 안에 있는 허구,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를 갱신시키신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미신적인 미개가 있는데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우상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허구들이 깨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보내신 이유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우리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적들이 많죠. 그런데 기도는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짧은 기도들, 그 짧은 기도들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이 기도는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를 주는 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을 이루 측량할 수 없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벵겔이라는 성서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성경 전체 중에서 말씀은 가장 쉽고 뜻은 가장 깊은 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대단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적 기도, 그래서 이 중보적 기도를 참되고 안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셔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사장적 기도, 이 기도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잘 이렇게 캐치를 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비교해서 벽 재미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셨고, 대제사장의 기도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1절부터 5절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20절부터 26절은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빈센트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26절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라는 말이 단어가 35번 이상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한 절에 어떤 때는 3번씩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면서 이 기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이 기도를 보면서 난 기도를 오래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기도는 원래 기도가 뭐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우리 통합식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을 구역예배나 아니면 목장 그리고 수요 기도회나 이런 다른 기도 모임에 마칠 때의 주기도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주기도문이 바뀐 주기도문을 못하는 교인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반복해서 많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종종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자신이 무슨 말인지 그 뜻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생각 없이 의식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처럼 기도는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내년에 2026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5만 시간의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이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150명이 336일 동안만 그냥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5만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뭐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1시간씩만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5만 시간이 넘는 기도인데 뭐 그것도 1년 365일도 아니고 336일만 그렇게 기도해도 5만 시간이 되는 건데 목사가 교인들 괴롭히려고 기도하죠. 5만 시간 기도하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은퇴하기 전엔 기도 좀 열심히 해보고 은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목사가 하루에 최소한 2시간씩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내년부터 그런다니까 1월 1일부터 해야 되겠다. 거의 1월 1일부터 못할 겁니다. 왜냐 1월 1일 날 대부분 신정이니까 뭐 바쁘고 놀고 뭐 교회도 안 가고 새벽 예배도 그날은 새벽 예배도 없잖아.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하고 1시간 기도하고 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 그게 그러면 뭐 첫날부터 깨지지
그게 꼭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그래 하루에 한 2시간씩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건 내년 2026년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는 해보고 은퇴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뭐 교인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한 해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진짜 습관을 들여봐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함께 잘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21일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이번 주 끝나면 내일부터 기도 종치지 말고 계속 오라 소리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그게 기도를 하는 건 원래 그래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영생,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5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가 크게 잘 되는 것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일을, 주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일은 세상에서 뭐 크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내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영광스럽고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순교의 자리에 내려가는 일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것처럼 나를 수치와 모욕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도 그 일이, 성경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영광스럽고 영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그래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워지는 겁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로워지는 것이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로워지는 거지. 그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로워지는 것은 주님 제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엇이 영생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무엇이 영생인 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아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보면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말로 그들은 알아요. 말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거, 믿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래서 알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냐면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한다. 기쁨이 충만한 삶.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기쁨으로 사는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아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그들 속에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서 뒤에 계속해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늘 거룩은 우리의 삶의 양식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늘 거룩해지려고 하는 삶,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올라가서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됨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왜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그런데 이 셋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됨의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되는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됨,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려면 일치됨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알토 파트가 있고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테너 파트가 있고 베이스 파트가 있습니다. 소리가 각각 달라요. 자기 내는 음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아져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튀어나지 않는 거, 그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나 혼자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을 지켜줘야 내 거룩함이 지켜지고, 내가 거룩해져야 다른 사람의 거룩함이 지켜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잘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됨도 지켜주시고 거룩함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쁨도 지켜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들을 보존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 있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모든 것은 거룩함도 그분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됨도 그분 안에 있는 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거,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됨, 이게 보존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 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되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일로 여기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이쿠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이쿠스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보존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가자스탄 단지 선교를 위하여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대전교도소 성탄 예배를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논산 훈련소 연무대 교회 세례식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25년 전에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식을 통해 대전교도소의 하나님의 성탄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